네, 로마서 6장 1절 2절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끝을 내는 섭리를 하십니다. 지금 어느 한 이 정도 지금 섭리를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정확히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한 시점부터 지금까지가 더 많은 시간인지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림을 대충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제자같이 새겨서 들으십시오. 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끝을 내는데 창조해서 섭리를 해 나가다가 보니까 나 이제 그만할란다 이래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낼 것을 정해놓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됨에 창조하셨고 당신 만세전 작정하신 가운데 계획한 대로 끝을 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알면 다 알게 끝내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끝낼 때 되면 이제 끝이구나. 기독교인들은 끝낸다고 하더니 드디어 그때구나 라고 알고,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던데 정말 그러네? 우리는 뭐야? 그때 좀 믿어볼 걸. 이렇게 할런지는 모르지요. 어떻든 간에 누구나 다 알게 끝을 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끝을 내는 섭리를 하시는데 왜 그런 섭리를 하시는가? 당신이 세상을 지어놓고 섭리를 하고 끝을 내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일생 7, 80년 살게 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다 하는 거예요. 전라도 표현으로 내다. 알겠냐?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다. 알았어?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다. 그래서 우리 요즘 이제 젊은 공부하는 학생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하나님께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고 창조하고 끝을 내는 섭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시간 세계 안에서 역사를 섭리해서 알게 하는가? 아담을 지어놓고 언약을 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를 함으로, 나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담에게 언약을 하고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함으로, 봐라,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지. 나야.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 이뤄내면은 내가 누구라고 나나 하니까 나다 하고 목에 메달 딱 걸고 바로 나야 막 이러잖아요. 그 유행가 가사도 있더라고. 나야 나 하고 부르더라고. 자,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다 통달한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아직 잘 모르잖아요. 이제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분들은. 그러면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당신이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알게 하느냐 하면은, 아담에게 한 언약을 아담의 후손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죠. 실제 일반 역사가들이 말하는 그 역사하고 같아요. 전혀 다른 건 아니에요. 일반 역사가들이 말하는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역사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역사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반 역사가들은 자기네 역사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집어 넣으려고 해요. 그게 달라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 역사 안에 일반 역사를 집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역사학을 전공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은 역사학계에 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심으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는 거 보니까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내가 아담에게 언약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감으로 나를 여호와로 알게 할 건데, 아담에게 한 언약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 보니까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을 믿겠지, 믿을 수 있겠지,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 나가는가 하면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됐잖아요. 아담이 죄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 때 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어요. 자,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죄인 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죄 가운데 갇혔는데, 이 모세에게 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면 의인되고 안 지키면 죄인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과 상관없이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400년 후에 모세에게 준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회파하지 못한다. 없었던 걸로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한 언약이라든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모세의 율법과 상관없이 계속 유효한 거다. 그러면은 지켜서 의인들하고 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안 지켜서 죄인인 것도 아니고 뭐하러 줬느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한 방법으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5장 20절, 18절부터 봅시다. 5장 18절부터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서 의인들하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그 중고등학생들 학교에서 배우는 언어 개념으로 하면은 죄를 더 져라.
율법을 어겨서 죄를 더 져라 이런 말이 아니고 더 지을 것도 없는 죄로 가득한 우리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려고 야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구나.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 않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전도를 막 100명씩 했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생각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을 준 것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줬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비추어 봐서 엄청난 죄인이라고 저 사람은 한 30%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50%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훨씬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부모한테 얼마나 불효를 했으면 저렇게 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효자라는 얘기지.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이에요. 효자가 자기는 효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불효자가 되는 거야. 아니 세상 경험론자들도 부모 공에 1만 분의 1도 못 갚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입으로 효자라고 하냐고. 다른 사람들이 효자라고 하면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효자입니까? 내가 효자면 세상에 효자인 사람 없겠습니다. 이러고 겸손해져야 그게 맞죠. 그렇게 겸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게 다 들으시잖아요. 성경을 읽고 깨달으시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행동이 지금 나왔냐 안 나왔냐는 나중 문제라니까. 지금 행동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제가 아무리 윽박질러도 뭐 어느 교회에서는 뭐 율법을 들이대가지고 윽박질르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어서 뭐 그러고 행동 그러고 삽니까? 아니에요.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어. 자,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데 성령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는 우리들도 수시로 거짓말하고 화내고 싸우고 그러고 사는데 율법도 받지 못한 사람들 또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지켜서 의인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엉망진창이겠냐고요. 자, 어떻든 간에 율법은 지켜서 의인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죄짓고 살아라고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죄를 더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섭리하느냐? 아담 한 사람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죄인 되게 하더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아담이 범죄한 것은 일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다. 안 저질릴 수도 있는데 자기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냐 옳으냐를 떠나서.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어떻게 죽어요? 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모두 죄인 됐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받은 사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에게 준 자를 내가 구원하러 왔다고. 아무나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리스도에게로 보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고. 그래서 택자들에게는 믿음의 반석이 되지만 불택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와서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택한 백성들이 의인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죄인 됐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 있다고 정죄를 했죠. 죄 져서 죄인 된 것이 아니야. 죄가 없는데 본디오 빌라도도 이 사람들은 죄 없다. 나 못 죽이겠다. 그리고 부인이 꿈속에서 꿈자리 사나 당신 절대 피 묻히지 마. 저 사람 유대인들의 문제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당신들의 종교 문제다. 내 손에 피 안 묻힌다. 그러니까 죽여라 해야 그렇게 했을 때 죽여줘야 정권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게 생기니까 물을 떠오라고 하더니 거기다 손을 딱 씻고 나는 죄 없다.
너희들이 원해서 그냥 해주는 것 뿐이야. 나보고 죄 없는 예수 주인만으로도 죽였다고 하지 마.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양반이 지금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데 당시에 빌라도는 이방인의 대표 성격이 있어요. 왕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손에 붙들려 이방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죽는다고 한 그 이방인이 대표격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하기 싫어했지만 부인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역할을 함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손에 넘기워져서 죽는다는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죄수 더럽게 없이 걸린 거야.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주인 됐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의인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와 같이 언약 성취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지 못하고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목적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다고 얘기를 하려다가 보면 이게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예수라는 얘기인데 아담은 다 죄짓게 만들어버렸고 사람들을 다 죄 가운데 가두는 역할을 했고 예수는 택한 백성을 의인되게 만드는 역할을 했으니까 역할이 완전히 다른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직접적으로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 되게 만들었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인 되게 만들었지만 성경 전체 하나님의 섭리 내용을 볼 때는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섭리의 한 과정이고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금방 안 들어올 거예요. 이게. 자꾸 곱씹고 그게 뭔 말인지 성경 앞뒤를 맞춰보고 그게 이 말이구나 하고 조금씩 들어와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 저도. 목사님들도 굉장히 이게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단시간에 1시간 강의 듣고 수업 끝 시험 보면 100점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성경을 공부해 나가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해 나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정말 강론 시간에 배운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정말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그냥 부모가 예수 믿어서 어쩌다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과정은 그렇지만 하나님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때가 됨에 나를 예수 믿게 했구나. 그런데 그 과정은 우리 아버지를 예수 믿게 했고 뭐가 뭔지 모르고 품에 안겨서 예배당에 다니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 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 계신 저희 아시잖아요. 저희 누님 품에 안겨서 예배당에 다니고 그러는데 지금은 품에 안겨서 예배당에 다니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 교육이라는 그런 거예요. 손자한테도 배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당신이 교장이 돼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갔는데 그 제자가 교수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게 옳으냐, 그러냐,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살이는 계속 배워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제자가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스승이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 저 은퇴하면 또 여기서 젊은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나와서 가르치면 가서 이제, 나는 항상 스승이다 그럴 거예요. 앉아서 그냥 제자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거, 이건 경험론자들도 손자한테도 배운다고 그랬으니까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7, 80년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0살, 120살 살게 하는 것이 누구를 배우려고요? 박영철 목사님한테, 강 목사한테 성경 배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과정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신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제가 상담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교인들이라고 하면 저하고 20년, 30년 공부를 한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할 수가 있느냐면요. 이럴 거저저고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면서요. 하나님 여호와시잖아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 막 혈기왕성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좀 답답하면 아니 집사님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면서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투로 말을 많이 했어요. 젊은 청년들 놓고 내가 가르쳤잖아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 여호와라면서 인정한다면서 근데 뭐가 문제인데? 문제가 많아요. 뭐 남편이 이렇고 부인이 이렇고 그런데 100% 안 돼. 100% 죽을 때까지 그러다 죽어. 조금 더 많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타고난 성품이 좀 온화한 사람이 있고 저같이 그냥 참다 기어 입 바른 소리 한 번이야 속이 시원해가지고 나 편하자고 한 번 내뱉고 또 후회하고 미안하고 가서 사과하고 그 밥을짓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전 사과는 잘합니다. 집에서도 딱 하고 사과는 바로 해요. 제가 불편해서 못 살아. 제가 불편해서. 그래서 성질을 내지 마라. 사과를 해라 안 하라가 아니고 사람이 그 모양이다. 이걸 또 자기 합리화시키는 데서 사용하지 마요. 집에 가서 성질 내놓고 그 자기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지 말고 저를 돌아봐도 그렇더라는 얘기야. 사람이 그렇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누가 더 감사하고 어느 쪽으로 방향이 가요? 그리스도가 부각이 되는 거야. 내 실수가 잘했다. 실수해도 괜찮다가 아니고 내 실수가 그리스도가 부각이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 같은 사람하고 40년 사니라고 고생했다. 미안하다. 저는 갈 때 집사람 제가 먼저 가면 그 말 하고 싶어요. 고생 많이 했네. 고맙네. 나 먼저 가네. 그 소리 하고 싶어.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얘기를 지금 큰 그림을 제가 지금 중간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목사님도 매 시간 고린도서를 하든지 아가서를 하시든지 이 얘기 가운데 일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 작가들이 숨겨야 재밌거든.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된다고 드라마 다 만들어 놓은 작가가 미리 다 시청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안 보잖아. 근데 우리는 그래도 재밌어. 세상 영화도 100번 보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해하기 참 힘들더라고. 세상 영화를 100번까지 볼 필요가 있는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고, 그걸로 먹고 사르니까 100번 볼 수 있지요. 뭐 100번만 봅니까? 1000번도 보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 100번 쓰기, 뭐 천독 이런 거 하잖아요. 왜? 생명이니까.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명인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적 생명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심판에서 면하게 해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들을 하나님 배우게 하는 이 성경책. 그러니까 100번 쓰고 1000번 읽는 거예요. 우리야 그런 건 행사를 안 치만. 목사님 그런 행사 한 번도 안 하셨죠? 다른 교회 가봐요. 100번 쓰기. 직접 그것도 컴퓨터 시대에 손으로 쓰기.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하겠느냐?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 더 줘야 되겠네? 지금 못 알아들어도 한참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주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은 지도 모자라서 은혜가 더한다고 하니까 죄 더 지려고 하느냐? 너 지금 내 말 잘못 알아듣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부각되어야 되는데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지금 죄 더 지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 죽었어. 아직도 너 살아있구나. 지금 율법 안에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죄를 더 지려고 그러지. 그 소리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정말 네가 죽었다면은, 죽은 너라면은 그런 생각 않는 것이 정상인데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살려줬으니까 해라가 아니고 행하게 하려고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건 제가 해야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요. 이제 제가 친구하고 그 친구 아들 앞에서 야, 이 사람아 결혼 허락해.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결혼은 허락사항도 아니야. 지가 알아서 할 문제지. 부모가 뭐 해라 마라 할 사항도 아니야, 솔직히. 근데 반대를 해. 야, 이 사람 그만 해. 자식이 있는 부모가 어디가 있나 그러면 그러지. 못 이기겠지. 그리고 야 해라.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자식이 아버지 자식이 있는 부모 있어? 아버지가 지시오. 요즘 애들이 실제 그런다니까요.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직접.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말은 자기가 할 얘기가 아니라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 나를 이길 수 있는가 봐라. 내가 이기는 기가 안 나. 이러고 나와야 그게 정상이지. 아버지한테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아버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소. 아버지가 손 드시오. 기독교인들도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을 그렇게 들으라고 그렇게 이용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 얘기 하는 거야. 뭐 남의 얘기 할 거 뭐 있어. 자 4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당신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면 이 소리예요. 당신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성도라면은 그 소리예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하면은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고 하라고 하니까 하라 이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옛날 폭군 남편하고 살 때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않는다고 폭력 행사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한다고 폭력을 행사해서 그 폭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새 남편 만났지 않느냐. 새 남편은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지멋대로 남편 기분 상하게 두르고 싶으면 두르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밥도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정상이겠어요. 옛날에는 안 하면 때리니까 한다고 때리니까 안 하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남편이 뭘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즐겁게 해줄까. 부인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야.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반절만 얘기할게요.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야.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못 먹는 것이 어디가 있냐. 술은 취하려고 먹는 것이고 독약은 죽으려고 먹는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독약은 죽으려고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약 먹고 죽으라겠다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언제 독약 먹고 죽으라고 했냐고. 죽으려고. 그런 거 안 가르쳐도 알아서 할 수 있다니까. 그 말로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잖아요. 근데 술 취해가지고 나 안 취했다 그러고. 취하려고 먹는 거 아니라고. 아이, 안 취하려고 술을 왜 먹냐고. 부대끼게. 에? 나는 기분 좋게 먹으라고 해도 성찬 시고 포도주 먹고 얼굴이 벌거는 사람인데. 저는 얼굴이 벌건해서도 못 마셔요. 체질적으로. 누가 마시라고 해도. 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죄는 폭군 남편이에요. 죄는. 우리를 죄 가운데 딱 가둬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동의 지침으로 두고 살으려고 하면은 아직도 폭군 남편과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랑의 남편.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면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 배우셨잖아요. 건덕.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지키는 삶이 아니고 건덕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못하실지라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목회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안 되는 얘기야. 성도들이 열심을 안 내니까. 11주 띄먹다 걸리면은 주일성소 어기면은 그냥 발이 부러진다 막 이렇게 가르쳐야 성도들이 공포감을 갖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행동이 안 나올 때 안 나올 망정.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할 때 할 망정 저는 항상 그걸 강조해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못해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하지 마시라. 그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게 애로사항이에요. 사실 그렇게 말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성경책 읽어보세요 하면 끝나는데 그래도 가르치는 은사를 주어서 열심히 잠 안 자고 공부하게 해서 가르치라고 하니까 가르치면서도 또 원하는 소리 오늘 또 공허한 소리 많이 했네. 내가 한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날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으니까 바울 사도만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바울 사도 못지않게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인되게 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에 넘쳐서 목표가 좀 안 될 망정, 예배당을 크게는 못 질 망정 그 소리를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못해 하셔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살아라. 저도 이제 집에서도 그렇게 해요. 아버지 결혼하겠습니다. 그거 내 허락사항 아닌데 알아서 해. 그렇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을 거다. 그리고 네가 지금 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성인인데. 아니 대한민국 법에도 뭐 남자 뭐 26살, 여자 23살에 가지면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고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을 하면 여자가 16살인가 남자 18살인가 넘으면은 부모 동의하에 혼인신고 할 수 있거든요. 법에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 요즘 뭐 30살, 40살 넘어서 결혼하는데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허락했다가 나중에 무슨 원망 듣게. 그때 왜 안 말리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자유롭게라는 말이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다음 주에 뭐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자유롭게. 근데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처음 나와서 지금 이 강론을 듣는다고 하시더라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1년도 안 된 성도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자기 입으로 손해볼 짓이라고 하면서도 왜 저 얘기를 하는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야, 저 사람 말은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겠다고 정도는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손해날 얘기를 왜 하는가? 저거 바본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바보짓 하고 있는 거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당신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죠. 내가 하나님도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도 내가 제대로 못 믿으면서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조심해야 될 문제고 항상 저를 돌아보는 문제입니다. 나는 못 믿으면서 성도 누구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자, 몇 절까지 봤죠? 6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한마디를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났다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그래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지금 제가 자유롭게 사십시오. 주일 한번 예배당에 안 나왔다고 11조 한번 떼먹었다고 동토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그걸 악용하지 않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우리 학교 한번 빠지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빠져. 아니지.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딸내미 학교 갈 때요. 가기 싫다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부하기 싫으면 오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실제. 그 아침에 엄마가 깨면요. 깨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 학교 못 가는 것을 지가 알아서 가야지. 학교 두드려 깨서 막 밥 먹여서 보내냐. 그러니까 딸이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 세상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딸이 학교 가든지 안 가든지 늦잠 자서 지가 그러든지 내버려두냐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학교는 네가 다니는 곳이지 내가 다니는 거냐.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두드려 깨서 학교 보내냐. 다니시면 말어. 그래도 잘 다니더라고. 개근상은 못 탔어요. 여차 오면 집에 오고 여차 오면 안 가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학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물어보러 가는 거야. 교회 뭐 들어와요? 그냥 1시간 목사님 주시는 거 떠먹다가 가면 다 소화시키고 다 잊어버리고 또 오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책 읽다가 이 부분을 나는 익히는데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목사님 읽다가 보니까 저번에 설교를 들었는데도 집에 가서 또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설명 좀 해주시오.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바울이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중간중간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예고편 7장에 넘어가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쭉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라니까 근데 다음 주에 그냥 안 나와도 되겠구만. 그것이 아니고 예고편을 꼭 나오시라고 해준 거예요. 듣고 싶으면은 근데 뭐 또 격주로 모여야 하잖아요. 이게 죽어도 나는 듣겠다고 하는 분은 격주 무시하고 와도 괜찮아. 뭐 목사님이 쫓아내겠어. 바깥에서라도 들어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제대로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응? 이거 학교 뭐하러 다니냐. 검정고시 보고 그냥 대학 한다고 해서 학교 다니려면 다니고 부모가 그렇게 다니라고 해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을 뭐하러 다닙니까? 해서 이번에 검정고시 봐가지고 14살 먹으니까 대학 갔더라고. 그걸 부모가 뭐야 말리냐고 안 말리지. 열심히 쫓아오세요. 격주 아니라 막 3주에 한 번씩 오라고 해도 열심히 오실 분은 오고 매주일 안 나오면 다리 부러진다고 가르쳐도 안 나오는 분은 안 나와. 그런 것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못 하셔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데 인간들이 어떻게든지 세상을 바꿔보려 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나라를 다스려야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고 자기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질병이 재앙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들의 한계고 인간들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에 제약을 받고 정부 시책에 따르고 있지만 전지만물은 하나님이 지어놓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질병의 재앙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육신적인 건강의 나쁨으로부터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항상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근업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